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고난도 또 험한 생활도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생생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이 세상에 이루어낸 수많은 기적과 승리를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직접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가십니다. 따라서 믿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 되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함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해방시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분, 바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나머지도 기록하려면 끝이 없었다는 말씀하고 있죠.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특징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런 증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있고 달려간 신앙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 증인들이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의 저자는 달려가기에 힘들게 하는 것들,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 다 보십시오. 얼마나 날렵하게 입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늦죠. 그러니까 안 늦게 하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옷으로 몸의 구조도 다 그렇게 해서 바람의 저항을 안 받고 바람의 저항까지 생각하면서 그러고 달려갑니다. 그냥 무거운 걸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얽매기 쉬운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안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달려가기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무거운 것, 달려가는데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여서 죄로 인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뿌리를 둔 것을 육에 속한 성품들, 우리를 붙잡고 있죠. 이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려갈 때 벗어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방해를 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죠. 말씀을 따를 수 없게 하는 요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만드는데 그냥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해가는 거, 그런 것도 다 무거운 짐이에요. 인간 때문에 하는 것도 다 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경주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열정 없는 신앙 그리고 열심 없는 신앙이 가장 강하게 경주하는데 방해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찾은 자들은 힘을 갖게 됩니다.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원래는 심히 해방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점 약화시키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을 믿고 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죄를 짓게 하거나 심히 해방한 죄로부터 벗어난 일을 하게 해서 늘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히 방해하는 죄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게 계속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올가맨 것처럼 그걸 붙잡고 있어요. 한 번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얽매이가는 죄,
힘이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버립니다. 만약 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둔하고 무지한 자가 돼서 힘이 방해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해지는데 왜 뒤로 가겠어요? 왜 물러가겠어요? 왜 방해를 받겠어요? 방해하면 과감하게 버리죠. 결단이 있죠. 그러나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죄의 종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를 영접해서 산자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회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모든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힘이 방해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인내로 하는 거예요. 경주는. 여러분 참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화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주님 오신 거잖아요. 구원하려고. 근데 거기에 그 구원 받는 사람이 거기에 합한 사람이 딱 돼서 따라와야지 자기 생각대로 성격대로 해버리면 힘이 방해하는 죄에서 못 벗어나지. 주님이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하는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허락하신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경주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자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케이팅 왔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막 그러더라고요. 1500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1000m 남자들이죠. 난 여자는 잘 못 봤는데 은메달을 따더라고요. 500m에서 굉장한 거죠.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서 그 길을 갔겠어요? 그렇죠? 4년 동안 연습을 했잖아요. 그 길만. 훈련받은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저여 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아포라오라고 해서 주목하다는 혹은 보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주목하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라, 바라보란 말도 좀 들어가지만 여기서 정확한 것은 주목하라. 바로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전에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였어요. 내가 눈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다.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맞춰져서 달려갈 길을 목표가 없이 달려간 사람들은 이제는 달려갈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까지 주목했던 것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다른 것 곧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였죠. 특별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달려갈 길의 최종 목표가 그분인 걸 몰랐다는 거죠. 돌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려서 신앙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신앙관을 이제는 정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이 주목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주목하고 있는 그 분이 목표입니다. 경주자는 주목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쳐도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자는 이 목표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주 준비는 자기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할 때 인내로 경주를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은 그건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주목하자,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인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 부활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회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진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실 것이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순절에 들어가고 죽음을 이긴 자가 되게 초막절에 들어가서 신이 되는 것이죠. 신의 모임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심판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초막절이죠.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즉 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는 이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경주하는 자가 준비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참으시고 달려가셔서 끝까지 가셔서 얻어낸 것이 무엇이며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보여줬는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 가셨고 가셨는지를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가셨는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얻어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청을 당한 것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청을 받은 자들은 사형을 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청을 받은 것은 큰 수치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도 불명예인데 아주 큰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더 큰 불명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런 죄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으셔서 사형수가 되지 않으셔야 지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명예를 가져주는 그런 일이 그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을 받았을지라도 죄인이 받는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써 회개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부끄러움을 멸시하시고 이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왜 참으셨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붙들려 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셨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되셨다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죽음에게 계속 붙들려 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되지 못했다면 그는 죄인인 것이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되신 정해진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놀라운 기쁨을 찾으신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들어가 십자가를 참는 자가 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간 것 길에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믿음의 경주도 다시 역시 정해진 기쁨을 얻기 위한 경주입니다. 꼭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그 경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팔면 좀 못 가다가 한눈 안 팔고 하면 또 쭉 가다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겠죠. 딴 데로 돌아서면 안 되겠죠. 자,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이고 매우 험난한 힘든 길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참고 가야만 하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 불명예를 받는 그 일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경주를 완성하셨으니, 그리고 정해진 기쁨을 얻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갔지 않느냐고. 너희도 그걸 걸어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정해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말이 정해진 기쁨이란 뜻이에요. 원어에는.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고 계속 쓰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게 정해진 기쁨이에요. 이미 그것만 통과하면 이미 기쁨이 어떤 걸 얻을 줄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의 제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불명예스럽지만 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주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는 것이 목표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언어대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기운을 잃어 감정과 정서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 자신을 향하여 적대 행위를 참으신 일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정확한데, 우리 신앙 때문에 정서나 감정이 상할 때가,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기운을 잃어버리죠. 자, 근데 예수님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에 의해서 이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적대 행위를 참으신 일을 고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려라는 단어가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라는 말보다 더 큰 뜻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더 약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고려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헤아려봐라,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는 보다. 우리 신앙 때문에 정서와 감정이 상해져서 약해져가면 예수님께 죄인들에 의해서와 자신의 적대기를 참으신 일을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생각해보죠. 나의 생활도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너 삶은 어때?
예수님 어떻게 죄가 없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제 나도 이 예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적대 행위가 뭡니까? 자신이 제자에게 팔린 거죠. 넘겨지신 거죠. 그걸 참고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약해져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거지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즐거움, 저 정해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멸시해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참으신 것은 죄와 싸우신 거예요.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안 하고. 원래 피 흘리기까지의 원어에 보면 피까지라만 되어 있지 흘리기란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쓸 때 가르치고 이렇게 흘리기까지 써놨죠.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피까지라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고 말을 표현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까지. 피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항하는 싸움이에요. 죄를 위해서. 인리속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피까지 대항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은 죄를 대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싸운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죄를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싸움의 승리로 인류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우리도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싸움. 우리 지금도 싸우는 것은 곧 말씀을 믿고 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나는 승리를 한 거예요. 죄와 싸워서. 죄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시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무슨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말씀이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들어있죠. 자,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를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11절 12장 5절 하반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하심이라는 단어는 훈련, 훈계, 징계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징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허물 따위를 뉘우치라고
뉘우치를 하고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것을 증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주의를 주고, 그리고 좀 심하면 나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주 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요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멸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건 너는 너야, 난 나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들의 자리에 세웠는데 아버지 말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렇게 하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핑계 대는 거죠. 내가 이럴 테니까 이것밖에 못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를 찾아서 살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다르듯이 다루고 계시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요, 그냥 꾸지람 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꾸지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엘랑코라는 단어가 수동태에 쓰여서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막 얘기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얘기해줘. 그럼 어때요? 마음에서 나를 좀 덮어주면 좋겠는데 막 드러내니까 뭐가 돼요? 마음에서 낙심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드러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한테. 당신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해? 나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럼 나중에 너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을 드러내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에 섭섭하다고 낙심하며 물러가는 자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요? 바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가르치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더라 돌아오지 않았으면 또 말해주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의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이 무슨 말을 때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잖아요. 의미는 소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의미는 교정하는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이것은 이렇게 돌아와야 돼라고 딱 그 자리에 세워놓고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때려가지고 어디에 세울지도 모르고 얘는 맞기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아오는 자리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와야 돼. 그리고 징벌을 가하는 것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 왜?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낙심하고 말망하게 될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장차 되시고 완성되신 예수, 저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멸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미끄러져, 안 넘어지는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면 넘어져. 개인적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좀 감싸주시지 왜 그러신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얘기해주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을 얘기해주면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믿음을 찾아낸 사람들은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주께서 받으신 자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응? 주께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참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아비가 증가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을 포함한 징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르침도 없이 너 잘못했으니까 때리고 그 징계를 하고 나무라고 막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배우지도 못하고 혼나기만 하다 감정이 상하고 생각도 막 어지러워지고 상처를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얘는 반항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는 이 징계는 반드시 교육을 포함한 게 있어요. 그 의미가 안 들어가면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대책 없는 비판인 거예요. 이 자리 세워야 돼. 이거야 맞아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얘기해. 이건 비판인 거죠. 멸망의 비판인 거예요. 자기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말도 안 해주고 목회자가 이런 말도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자리를 찾게 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참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냥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걸 참고 지나갔잖아요. 순종해 드렸잖아요. 공격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이는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는 다 받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사생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했죠. 그것은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했으니 아브라함에게 난 자라도 서자로서만 살았어요. 가르침 못 받죠? 상속도 못 받죠? 버림받은 거죠. 사생자라는 단어는 노도스라는 말입니다. 형용사인데 여기는 사생아의, 천한 소생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출우 사생의 이런 의미입니다. 서자는 서출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는데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나 아들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거 허물로 얘기해 주시고 남래 주고 이 말을 할 때 딱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생자예요. 아들과 상관이 없는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사생하는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에게 징계하는 분은 둘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죠. 그리고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나무라시고 징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그의 말이 듣기 싫고 그래도 징계를 했을지라도 그를 공경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면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를 아버지를 두 분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말씀으로 내려주십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로 오기도 합니다. 잘 구분해서 징계를 잘 받으시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려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통해 태어난 자녀를 자기 뜻에 맞게 자라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한 교육을 포함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법칙을 그대로 놔주셨고 자녀를 결혼하면 거의 다 갖게 된 거죠.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이지 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인 부모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과 가르침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잘 길러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드러난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생활, 그냥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부모의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얻은 게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 가르침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가르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익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육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한적 지식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지식을 준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의 결론이 나오죠. 육신의 삶의 결과가 나오죠. 이 세상에 살았던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면, 육신의 삶으로 결정된다면 육신의 아버지 징계를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열매가 무엇이든 간에 영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아들이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만 따라가면 부모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자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공경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 징계를 바르게 받지, 아버지께 종기를 받지 못해서 육신의 삶을 내내는 별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모른 영의 아버지께 징계를 바르는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영적인 영광을 찾은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여러분 핑계 삼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 자리에 세워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수를 따르는 관리였어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시고 완숙하게 하셔서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끌림 받은 자가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도하셔야 하는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나 훈련을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포함한 징계를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징계받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에 참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징계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영의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돌아서길 바랍니다. 목표가 바뀌길 바랍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점점 완전한 자리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거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무릇이란 단어 우리나라 말은요 대체로 보아서 그렇게 뜻이에요. 근데 여기 원어에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한국어답게 만들려고 단어를 바꾼 거예요. 여기는 파스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징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릇이란 단어 아닙니다. 징계를 가리키는 단어는 여기서 말씀하신 징계는 우리말로 징계로 번역된 말은 여기는 파이데이아 합니다. 엘람코이가 아니죠.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훈련이나 훈계나 징계를 의미하고 여기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것은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지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가르치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움처럼 보이지 않고 슬픔이다. 그 후로 그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역한 것이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움처럼 보이지 않고 슬픔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그 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 알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서 세워진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죠. 신실하고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들, 훈련을 받은 징계를 포함해서 가르침을 받은 징계는 훈련인 것이죠. 이 징계로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훈련을 받은 자들은 징계가 훈련이 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맺는다는 말은요,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나는 좀 거슬리긴 하지만 내 본성에 그런데 내가 순종해 드려야지. 그걸로서 훈련을 받게 되면 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안에 위로도 되게 하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의로움에 평화로움까지 열매까지 주시는 거죠. 주신다는 의미 여기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그러니까 훈련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맺는이라는 단어는 언어의 의미는 의무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느니라 준다는 의미로 바꾸시는 것이 정확한. 여기에서는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은 자가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의로움에 평화로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로움을 얻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진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은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평화를 얻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길을 찾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회개를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자예요. 자,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천한 신부를 가진 사생하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영으로 듣는 자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말씀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길까지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쓰러져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상태에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절) 말씀인가요? 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쓰러져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은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건 피곤한 손이라는 말이죠. 기운이 풀린 손을 가리킵니다. 기운이 풀렸어요. 완전히. 힘 빠졌어. 자,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상실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피곤한 손을 힘을 회복해서 다시 세우라. 이렇게 세우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이 빠졌다. 그런 말은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힘이 빠진 원인만 가르치면 안 되죠? 당신 힘이 빠졌어. 힘이 필요하네. 하나님 알아본 시간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 너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약해. 그럼 너 강해질 수 있는 길이네.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다고 해야 힘을 만드는 길을 찾아내죠. 몸이 약해.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처방이 나오는 거죠. 자, 피곤한 손이야. 나 힘이 빠졌어. 신앙에 힘이 빠졌어. 힘을 회복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피곤한 사람들.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회복하여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신앙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곤한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에 해당되는 말은 한편에서부터 풀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약한의 원래는 이 동사는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여진,
연약하여진 무릎을 힘을 회복해서 다시 세우라. 연약하여져 버렸어. 이제는 이 무릎이 연약해졌으면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삐겠죠? 잘못 걸어가면 다리 삐죠? 접질르죠? 연약한 무릎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실망의 자세를 연약한 무릎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실망의 자세가 굳어져서 항상 좌절을 맛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구원의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찾는 자는 찾게 되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다리에 해당되는 말은 신체 장애자, 불구자, 전륜발이를 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륜발이. 여기 지금 전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구자. 다리가. 이들은 이미 절마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게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 받지 못했어. 그래서 자리가 아직 없는 거야, 자기에게. 그게 전륜발인 거예요. 신앙이. 자, 너희 발에 이렇게 곧은 길을 만들어 손상된 다리가 더 이상 삐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14절의 말씀이 14절의 말씀과 13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끝났어요.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떠났죠. 하라가 아니고 명령어가 아니고 하여. 14절에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13절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14절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13절까지만 나누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주를 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주를 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도착한 자리가 어디예요? 주를 보는 자리예요. 완주한 거죠. 그 완주하는 기간 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실망도 하고 때론 넘어지고 또 그렇다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삐지 않고 다리가 가려면 곧게 가려면 그 곧은 길이 되어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곧은 길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걷게 되면, 그 부활의 주님과 걷게 되면 혀는 다리 다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몰랐어. 내가 아들인 줄 몰랐어. 알게 되죠?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고침받는다는 뜻은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게 곧은 길이에요. 고침을 받는 거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곧은 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실망되고 넘어진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곧은 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되신 걸 믿어드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특권을 받은 자야. 난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삶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14절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하신 주님이 소망을 두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시라. 믿음의 창시자도 처음부터 6월절은 죽으신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의 길이 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드리고 기도하고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적 회복을 다 주셔서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딱 찾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거기가 경주자의 목표가 딱 생기면 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영광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큰 축복도 있고 더 큰 영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한 번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것이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쁨을 얻게 되면 나머지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죠. 바울처럼. 저한테 마지막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